할렐루야. 오늘은 6월 22일 신명기 27장 1절로 28장 18절, 시편 119편 1절로 24절,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요.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시도해요. 12지파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편은 에발산에 세우고 다른 한편은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복을 선언하죠. 그 기준은 율법 준수입니다. 오늘날에는 율법 준수가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준수 자체는 복과 저주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여 지키거나 복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4절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천 문자로 사용한 8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전함을 노래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지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5절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의 복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도하고 질서 있게 구성하며 은혜롭게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훨씬 더 복되게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버림받은 아내가 영광을 얻는 비유를 사용하여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출산하지 못한 아내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그의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고통당하는 예루살렘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화려하게 복구될 거예요. 자녀들은 교훈을 받아 평안을 누릴 것이고 성 안에는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곧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왕과 종교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는 생명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과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사한 헤롯 왕은 가짜 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가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왕을 보내신다고 예언하셨어요. 이제 곧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구원의 소식이 도착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